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쉼을 얻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3주간의 말씀을 연속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있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목회자는 깜짝 놀라고 또 목회자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3주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주간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시리즈로 주시는 경우가 저에게는 개척하고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들을 밟아온 것을 다시 답습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주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붙잡으라. 붙잡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면요, 던지는 믿음,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믿음 자체로만 그냥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고요. 근데 그 음성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안 들려요. 그냥 스쳐 지나는 소문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요, 이것이 소문처럼 들려와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돼요. 마음의 결정을 짓게 되고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어올려요. 내 옆에 귀중한 사람이 한번 교회 갈까? 라고 이렇게 소문을 먼저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나에 대한 콜링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병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소리를 붙잡고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처음에 이야기는 붙잡는 믿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붙잡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근원부터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들려오는 소문을 붙잡을 때 우리의 근원되는 고통과 염려들이 사그러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요? 맡기는 믿음이어야 된다. 정말 믿음은요, 이 맡기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모든 인생을 한번 맡겨본다라는 것, 정말 담대한 그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 안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네 인생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을 너보다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운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설득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이제 교제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점차 하나님 앞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믿음. 믿음의 최고점, 최고의 믿음, 어떤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짝 보고 가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 말씀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멸망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그 무서운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그 부정확한 뭔가 그 신정 정치에서 떠난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정 정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정치였는데 이들의 신앙이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시아 왕서부터 또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이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그러다 보니까 뭘 의지하는 건가?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 아수르가 계속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 침공하려는 그 위험 가운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의 지략과 그들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이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연합해서 좀 더 강한 나라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수르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까지 노예 생활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 나라가 어떤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가나안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정복했던 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잠시 아수르를 대적을 해서 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애굽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그렇게 애굽과 맹약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지금 나타나는 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에 지금 봉착했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상대해서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과거, 믿음에 대한 현재,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버무려진 것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느냐,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어떨 것이냐,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본문을 통해서 믿음 세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과거를 잊어먹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지금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선조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이야기를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기다리는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다림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이런 기다림이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참고 기다리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내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내는요,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참고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은요, 인내와는 틀린 결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참는 것은요, 인내의 영역이죠. 기다림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그렇죠? 참는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돼야 이게 기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참고 기다리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들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그릇대로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예화를 듣냐면요, 어떤 목사님께서,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낡은 성경을 살펴보다가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눈물 자국이 묻어있는 그런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시편 37편 7절인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늘 날마다 거기다 눈물 한 방울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기다렸냐면 그 성경책이 눈물에 젖을도록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인생을 사랑으로 이끄실 분이시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과 믿는 것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37절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지구력이 아니에요. 인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서금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어디서 안악작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어마무시한 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들을 보니까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술로 만들어진,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만든 그 성을 보고 놀랍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성 앞에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일 동안 성곽을 돌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희와 또 당대에 살았던 그들에게 똑같이 드는 생각은 뭡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을 때, 건축자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이 한마디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조차도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을 보면서 두려웠겠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생각대로 진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나의 생각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언제나 그릇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0절에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의 음성을 하나님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자, 음성 침묵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거예요? 나의 생각 듣지 말아라. 나의 생각을 소리 내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왜 침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침묵을 안 하면요,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를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 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 중의 기다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입술에서 나오기를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히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집중을, 하나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뭐가 들려옵니까? 양각 나팔 소리예요. 양각 나팔 소리. 그러고 난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동시에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에 맞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6장에는요, 14번 심각한 전쟁 중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14번씩이나. 나팔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나팔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요, 은을 두드려 만든 카초츠라라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는 그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쇼파르예요. 바로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입니다. 이 쇼파르는요, 그냥 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부냐면요,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출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출현합니다 라고 하면 뿡 불어서 모세가 탁 나가고, 또 아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뿡 해서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불면 다 모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쇼파르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파르를 부르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까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떠들면 이 쇼파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쇼파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너희 안에 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주목하세요.
지금 내게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쇼파르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앞에 나타난 아수르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그 여리고성과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거기 점령하고 있었던 그들이 더 컸을까요? 그들이 더 컸어요. 그들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수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침묵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커 보였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쇼파르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통,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보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시고.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떡과 물이 있고 앞에는 환난과 고생이 있어요. 자, 환난과 고생을 빼면 떡과 물은 우리들에게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먹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에요? 떡 아니고 또 물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안락한 삶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떡과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이 붙어요. 환난과 고생이 붙습니다. 그 환난과 고생이 붙는데 이 환난과 고생이 붙으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결과적으로는 성도에게는 뭐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은혜에 받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인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면요, 이것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반대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했었을 텐데 고난을 받고 나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은 보상이고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연단시키지 않고 큰 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낯을 가려우신 것 같고 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저주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그를 향하고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들이치기 위한 절차 아니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죠. 그런 의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을 구원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저 어려운 고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 고난 뒤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스승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죠.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스승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큰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세요.
고난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누구를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스승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누구예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앞에서 드러나리라. 그러니 그 고난이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또 믿음의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동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격려해 주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뭐가 감추어진 겁니까? 은혜가 감추어진 보물창고다. 고난은 은혜가 감추어진 보물창고다. 보물을 누가 찾느냐로 인해서 기쁘잖아요. 다 보물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소풍을 한번 가면요. 할 게 없으니까 매번 선생님이 보물 찾게 해가지고 보물 찾게 하는 거예요. 10개를 숨겨놓으면 막 어떤 아이는 그 보물을 찾아냅니다. 어떨 때 찾아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보물을 찾아요. 막연하게 그냥 보물을 찾는 사람은 보물을 몰라요. 그러나 선생님의 성향을 잘 알거나 선생님의 어떤 행동들을 잘 눈여겨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보물을 숨기는지 이해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지금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고난, 나만 가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함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분이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보실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길로 가라고 왼쪽 갈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 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쪽으로 가. 그런데 뜬금없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이렇게 서 있고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생각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길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너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위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는 겁니다. 고난에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넉넉히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나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렵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소리를, 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어서 승리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고난이 승리의 기회일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성부, 성령,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연합하고 계심을 우리 삶에서 처절하게 느끼게 될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잠잠히 참음으로 고난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미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다림이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것만 남은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이 늦어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어디 말씀이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봤던 이사야 30장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어떤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들이 처음에 아수르를 피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상대해가지고 승리합니다. 이겨요. 그리고 그들이 침공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아들인데 제일 악독한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아주 밥 먹듯이 했던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잠시 그들이 평화롭고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아수르는 피했지만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소리를 또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소리를 붙잡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야, 우리의 믿음이 끝났구나. 우리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렇게 다 내버릴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통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어려움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 막 포로가 돼가고 아주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묵시를. 니네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 이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믿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더디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2명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 안에 넣은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100살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한 영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어요. 늦었지만, 더디지만, 지체되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 중에 그를 구원하고 계셨어요. 또 누굴 이야기합니까? 노아를 이야기해요. 모든 인류가 멸망할더라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소망 중에 기다리니 믿음으로 해결함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저의 이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처음 첫 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첫 절이 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 눈 마주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결과적으로는 이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연합되어져서 믿음이라는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갖고 나오기를,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그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받지 않으면 생각도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면 또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신다. 일어나실래라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이미 예루살렘 안에 또 시온성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이제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 세 가지 원리들을 기억해내세요. 하나님의 음성 속 소문의 이야기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던져주셔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실 때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쇼파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네 소리 멈추라는 거예요. 혼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집중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제 은혜가 가까웠다는 신호다. 이제 그 고난이 거치게 되면 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그 고난이 거치는 그 순서까지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절망이 아닙니까? 고난만 있었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연합된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 다음에 뭐냐? 너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 기도의 응답 반드시 기다리십시오. 더디지만 지체되지만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덜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언약.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언약의 기다림이다. 말씀 마칩니다. 소망 중 기다리십시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절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